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부족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동역의 기쁨이 이겨내게 합니다. 동역의 기쁨이 이겨내게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인사를 자주 시키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인사 좌우역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라고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당신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요, 새로 부임한 교사 한 분을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막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여기 이분은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오른쪽 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못 하셨나요? 예. 네, 오른쪽은 한 팔밖에 없고 왼쪽도 한 팔밖에 없고. 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기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은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2004년에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무려 2,000명의 성도로 부흥을 했어요. 7년 정도 지났을 때는 8,000명에 달하는 성도로 부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수평 이동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사례에도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신학대학교를 입학하려고 무려 10년 동안을 떨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 학교, 저 학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합격을 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고 교회를 놀랍게 일으키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10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분이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후반부 즈음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그가 썼습니다. 교회의 핵심 교리를 정리를 딱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도 10개 이상의 주요한 교회들을 막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지역 종교, 지역에 해당하는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바꾼 인물이 장본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바울이라고 해서 매번 그의 사역에 열매만 있고 성과만 있고 엄청난 응답만 있었을까요? 성공만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 기록이 1절의 첫 구절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맞이하는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그 후에는 어떤 그 후에냐면요, 이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했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제 우리말로 영어로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테네인데 거기에는 철학과 지혜와 학문, 문화가 뛰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학자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면은, 아덴에 가면은 이 논리와 자신의 지식으로 토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원래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올 때는, 또 오게 될 때는, 아덴에 오고 고린도에 오게 될 때는 어떤 핍박의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 때문에 이별을 하게 돼서 바울 혼자 이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동역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홀로 이전의 사역지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가요,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가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야, 타락한 사람이야 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타락하고 문란하고 범죄가 많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시에 지금 바울이 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잘 될 것이야 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두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이전 도시에도 실패하고 동역자들도 떠나가고 이 도시 자체가 이렇게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문화인데 여기에서 사역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은 것이에요.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또 10절 하반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게 본인의 음성으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요, 자신의 전도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자신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에게 동역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동역의 힘 때문에 고린도에서요,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1년 6개월.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의 시간이, 총 시간이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절반 이상의 시간을 고린도에서만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도시가 10개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한 도시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과와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총 30장에 달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중간에 또 눈물로 쓴 편지가 소실되어서 그 편지도 있어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엄청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동역의 힘이 대단한 것이고 동역에서 나오는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종류의 동역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안에 동역자들의 특별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는 이 특별한 모습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요,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역자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동역의 핵심, 그 특징은 뭐냐면요,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함. 다 같이 한번 함께함 외쳐볼까요? 시작. 함께함. 함께함. 시작. 함께함. 예. 아굴라는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나 내려요. 칙령을 내려요.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서로 갈등을 벌이고 싸움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로마 안에서.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요,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봅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로마를 떠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러나 이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내를, 여인을 먼저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 아굴라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따라가 준 것이, 섬기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헌신이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놀랍게 성장해서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돼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따라갈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을까요? 고린도는 앞서 말했듯이 무역 중심의 도시였고 경제가 아주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체육대회가 자주 벌어졌거든요. 당시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들이, 그런 대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굴라에게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라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어떤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의 학문이 뛰어나고 학자인데 천막 만드는 그런 노동,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다소는 전통적으로 천막이 씌워지는 그
처한 재료가 생산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다소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다소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자신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아굴라가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왔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이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만난 것입니까? 직업 때문에, 이 생업 때문에, 천막 만드는 기술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도시로 이동하게 하시고 또 로마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자, 그런데요. 예. 그런데 제가 노래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그 현장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서 서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바울이요,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아굴라 이 부부가요, 보여준 동역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바울 곁에 항상 함께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해 주었던.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떠날 때에도 이들 부부가 함께 바울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주었더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단순한 동역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함께함의 동역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의 동역이요, 서로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함께 해주는 그 한 가정, 두 가정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홀로 그냥 고독하게,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함의 동역이 없으면요,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기억이 돼요.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육상부. 달리기를 우리 박 집사님처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부서는 종원이 다 차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6학년 육상부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꼴찌 뒤로 들어오면은 이제 얼차례를 막 줍니다. 엎드려 뻗쳐 하고 막 얼차례를 막 줘요. 기합을 줘요. 지금 뭐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니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근데 제가 달리기를 5바퀴를 이제 뛰어야 되는데 2바퀴쯤 지났을 때 제가 엉덩이가 좀 무거워가지고 점점 이제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탠드에서 앉아서 놀고 있던 같은 반 친구, 그 친구 이름도 생각이 나. 이름이 김복남이에요. 김복남. 이 복남이가요, 갑자기 나를 보고서 운동장으로 딱 뛰어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육상부도 아니거든요. 육상부도 아닌데 이 친구가 내 앞에 달려가면서 자기 손을 탁 나에게 뻗으면서 영현아, 내 손 잡아. 힘내. 같이 뛰자. 하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제가 나머지 2바퀴를 완주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뒷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착순 안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가끔씩 이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함께함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처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함께함의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지인들에게,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작은 교회니까 와서 예배로 함께 동역해 달라고 여러 번 이제 요청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작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는데도
그 안에 담긴 그 의미, 정신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이 시점에서 바울 곁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여기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함께함의 그 동역자가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의 곁을 쉽게 떠나버리진 않았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하는 동역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특별한 동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동역자는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제가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실라와 디모데가요, 바울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동역자가 와서 그냥 바울이 기분이 좋아졌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기점으로 바울의 사역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후원금을 건네준 겁니다. 바울은 낮에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또 저녁에는 사역을 하며 그렇게 살았겠죠. 그것이 1차적인 이유인데, 그 두 번째 다른 이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감당했던 많은 사역적인 일들을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감당을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역의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리더로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말씀에만 바울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인데, 바울이요, 어땠습니까?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이 충만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6절 말씀이거든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옷을 털면서 막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는 항상 옆에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 근데 혼자 있었을 때는 담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과 함께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동역의 특징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동역의 특징은요,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 자, 다시 한번 우리 신뢰함이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신뢰함. 예. 고린도후서 1장 19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님께서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요, 바울이 완벽해서 신뢰하고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리더에 따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장점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두 번째 동역은 뭐냐면 신뢰함이 있는 동역이에요. 믿어주는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믿어주고 맡기고 지지해주는 그 신뢰함의 동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친구 전도사 동료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같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가끔씩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루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일 때문에 생각이 극심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좀 다퉜어요.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오전에 그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초저녁쯤에 되었을 때에 교회에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랑 한 청년이랑 같이 세 명이서 그 큰 창고를 짐 정리를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전도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정리할 때를 보면은 영연히 내가 힘도 좋고 테트리스 같이 짐 정리를 너는 정말 잘하더라. 내가 보니까. 영연히 네가 잘하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할게. 어떻게 할까? 뭐든지 네가 하라는 대로만 할 테니까 지시만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자신감 뿜뿜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막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내 마음속에 큰 자신감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지시를 하면서 그 창고 정리를 아주 아름답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동역이 믿어줌의 동역, 신뢰함의 동역이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담대함이 그 상대가 자신감이 생겨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어주는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상처받기 싫어. 나는 너 때문에 믿었다가 배신당하기 싫어라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경험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두 자기를 버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자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근거는요, 동역자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 바라보고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동역자를 변화시킬 하나님, 세우실 하나님, 그 동역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놀랍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옆에 있는 동역자를 한번 진짜 믿어줘 보십시오. 내가 지지할 테니 마음껏 해보라라고 뭔가를 맡겨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뭔가를 맡겨보세요. 용돈도 딱 한 5만 원 딱 던져주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한번 사용해봐. 그리고 일주일에 나한테 알려줘라고 딱 5만 원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믿고 맡겨보는 것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요, 담대함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오늘 바울도요,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니까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옷을 막 털면서 막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막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그 후에 그 바울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굉장히 염려가 많은 그런 상태. 두 번째 동역자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동역자는요, 7절에 나타나는 디도 유스도입니다. 디도 유스도. 자, 유스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보여준 동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작은 헌신이었어요. 작은 헌신. 디도 유스도가요, 보여준 헌신은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기 집을 바울에게 내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내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어요. 회당 옆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어준 거거든요.
이 작은 헌신 때문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계기로 어때요? 8절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작은 헌신이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 열쇠만 필요할 때 쓰라고 내어주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계세요. 동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때마침 어떤 권사님이 분양받은 그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무상으로 교회를 이제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하시라고. 네,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좀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작은 헌신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뿐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믿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변화는 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 빛이 비추어지게 돼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동역이 이러한 디도 유스도와 같은 작은 헌신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동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종류의 동역이 있었음을 이 본문에 확인했습니다. 함께함의 동역이었고요, 신뢰함의 동역이었고요, 헌신에 있는 동역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리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고 이끌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동역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동역자가 이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너희의 최고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수 없다. 내가 지킨다.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동역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는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예수님을 함께 협력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동역자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과 열매를 갖게 하였던 동역자를 또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주고 열매 맺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멋진 최고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 멋진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함의 동역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처럼 신뢰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 줌으로써 그 동역자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디도 유스도처럼 작은 헌신의 동역으로 열매 맺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시니 나도 하나님의 최고의 멋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